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55강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큰 찬사를 보냈다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그 책임이 그 큰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계시록 에스겔서 33장 8절로 9절에도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 찾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했고 누가복음 17장 2절에도 저가 이 작은 자에게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기분도 감정도 취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마냥 좋아 보여 따랐다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0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도 많이 당하고 연단도 가장 큽니다. 사역의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너희를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낸다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주의 일을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8절 하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라 하셨고 또 달라 했나요?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작은 성경책이나 작은 복음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해석들이 가능한데 배경이 된 퍼포먼스 등을 참고할 때에 작은 두루마리는 앞에 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과 관계가 있다는 두루마리로 보입니다. 즉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다 하고 줄 수 있게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뒤에 나오지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고 다시 예언할 말씀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는 말씀과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십자가 복음의 다이아몬드를 캐내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의 모범은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가령 시편은 단순한 찬송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다윗이 체험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 안에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진리가 있고 우리가 할 영적 체험이 담겨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른 말씀에서 중생의 비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역시 말세에 있을 역사의 파노라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적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책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려면 이처럼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눈이 열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듯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말씀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내 삶에 적용하여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했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보혈을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사심과 승천에 나에게 적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며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와 권세와 보좌에 앉혀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에 전무하다가 받은 성령의 강림의 오순절 체험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삶이 없으면 지식에 그친 죽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건에 묶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총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더욱 성숙해집니다. 일평생 주님의 고난의 사랑을 묵상했던 아시시 프란시스가 그의 만년에 알베르노 산 기도처에서 장기간 금식하며 간구한 것도 역시 고난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두 가지를 구하옵나니 죽기 전에 제 영혼과 육체가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맛보게 하시고 당신의 십자가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해온 바에 의하면 프란시스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오상의 흔적을 실제로 체득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일평생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에 깊은 체험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왜 입에는 꿀과 같이 달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는 그 말씀처럼 은혜로운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보다 더 달콤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쓴 이유가 뭘까요? 이건 꿀벌을 가지고 한 비유인데 마치 꿀벌이 꿀을 먹은 후에
집에 돌아와서 토하지 않을 수 없듯이 십자가 복음은 먹고 토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복음을 진정 깨달은 자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그를 위해 살며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보다 더 귀한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십자가의 복음의 직분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더 알고 더 사모하며 묵상하십시다. 진실로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